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그 가정, 사랑하는 가문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 모든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함기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깨달음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2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을 지난번에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20절을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2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것, 현 시대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게 무엇인지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착한 양심과 특별히 옳다고 판단되고 생각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모두가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이 위해서 믿음이 파산했다. 침몰하는 배처럼 믿음이 쭉 침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모두가 실천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들어간 자도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적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나가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중에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대놓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 두 사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도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네. 신앙에 파손된 사람이 있었네. 이런 나쁜 샘플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그는 어떤 가문이 누군지를 알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뇌리 속에는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네. 신앙의 모든 영적인 게 실패하니까 내 영혼이 일당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런 것 못 받은 사람이겠다라고 우리에게는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이름을 올려놓음에 따라 다른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직언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조형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휴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악성 조형처럼 쫙 퍼져나갔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이면 거짓 교인이 들어왔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 전제하잖아요.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점점 이게 부활이 없다 이 한 단어는 부활이 없구나 끝났네. 그렇군 이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편한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는 직접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어떤 애인지 모르지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 많은 해를 끼쳤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대로 갚아줄 거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이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닌데 교회의 모든 회중 앞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들이 그 다음에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항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보세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누가 있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전체 교인의 결의에 따라서 이들을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은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쫓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처럼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는 무슨 에베소 무슨 교회, 에베소 2교회, 에베소 3교회 교회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딸랑 에베소 교회 하나 있고 그 교학 지역마다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겠네. 이 교회 나가면 또 다른 교회 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쫓겨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사도 바울이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쫓아내서 비기독교 세계를 내가 추방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모든 회중 앞에서 이것은 결의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항변하지 못하고 쫓겨났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끝이 이렇게 끝나면 야 사도 바울이 대쪽 같구나 그러겠는데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이들을 쫓아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이야 정말 엄격하구나 그랬을 텐데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한 일은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종양처럼 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이래요. 다시 한번 20절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훈계를 받다 이런 말은 훈련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교회 공동에 쫓아낸 것은 저주받고 끝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 안에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훈련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훈련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신성을 모독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일 때 그가 증언을 쓰게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멀어지고 반대편에 있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기억이 그의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교회로부터 쫓겨난 것이 아프고 불명예스럽지만 훈련이 되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 주님을 못 오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맞습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도 우리가 장로교 안에 그다음에 교회 내 교회도 정확히 상과 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교회에 대해 이단이 넘어가는 사상을 갖고 오거나 그것은 단호하게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탕자의 고백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당시 법을 어기고 유대 관습을 어긴 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취해야 되는 것이 유대법인데 그것을 깨고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갖고 그는 멀리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가문과 아버지의 아픔과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속삭거렸을까. 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율법도 어기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보다. 야, 돈 있으면 뭐하냐, 자녀 교육이 저 모양인데 수덕수덕 거렸을 것이에요. 많은 불명예를 아버지도 또 안았을 것입니다. 가문의 불명예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래. 그랬을지라도 내 마음에 내 이름에 불명예를 남겼을지라도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남겼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신 우리의 교회를 회방하거나 때로는 아픔을 주고 사역자들의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하면 그들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는 우리의 가정이 죽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의 삶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 교회는 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인 제가 봐도 교회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단호할 수밖에. 왜? 이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진리에 휩싸임이 안 되니까 단호하게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징벌이 아니라 그가 각성하고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바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듬어지고 성숙의 단계를 거쳤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죽게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또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반복하는 나오는 단어가 7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모태신앙인이에요. 이 말은 원래 이방인을 향해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 외치고 있는, 돌아와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돌아와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주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빼앗겼던 그 마음이, 물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빼앗겼던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의 삶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물질이 아니고 환경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에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